명절이 지난 첫 주일에 글로리아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편안하시던가요? 고향인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집인가요? 교회인가요? 아니면 여행지인가요? 내가 늘 편할 수 있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천국. 그렇다면 내가 싫어하고 역겨워하는 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선도, 악도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지옥의 슬픔이 있고 내 안에는 천국의 기쁨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장소적 개념의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 원고를 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누가복음 7장 20절 21절로 되어 있는데 오탑니다.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너희들 가운데 누구에게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용된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현재 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려면 잘못된 통치와 주권을 바꿔야 합니다. 사탄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곳과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맹렬히 사탄은 오늘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히틀러 시대에 유태인이라는 소수를 박멸하려고 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전쟁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스페인은 레콩키스타 곧 국토 회복 과정에서 이슬람을 추방을 했습니다. 8세기 초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점령했던 이 이슬람 교도들 무어인들로부터 영토를 되찾기 위해 중세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그리고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벌인 일련의 전쟁입니다. 카톨릭을 국가화하면서 그때 유태인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당시 유태인들이 은행이나 상업, 과학이나 철학 분야에 많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스페인은 신대륙에서 많은 금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약탈해 왔지만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국가는 인플레이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약탈해온 이 재물은 신대륙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유럽 지역으로 다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강자가 있고 또 약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약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다양성이 사라지면 발전의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 소련의 브레즈네프 총서기관이 1979년 2주일이면 가능하다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2주일은 고사하고 10년이 지난 1989년 고르바초프는 소련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 항전의 10여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엄청난 비극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일이 또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돌연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러시아가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적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성공적인 법칙에 어느 무명 시인의 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반만 살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노력을 모르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웃지도 않고, 의심 없는 사람은 생각도 없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들의 인생길은 늘 쉽지 않습니다. 고통이 밀려오고 실패가 자리하며 울음이 터져나오고 의심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일시적인 안정은 주나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땅의 것은 잠깐의 만족감을 높이나 그 만족감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또다시 욕구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의해 살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틴에서 실제로 보화를 묻어두는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할 때마다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 잡혔거나 죽게 되면 그 보화는 땅속에 영원히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보물을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생활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물을 땅속에 묻어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들의 생활 풍습을 가지고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삶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의 삶이 보물찾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물은 영원한 로망입니다. 혹시 우리 어린 시절 학교 소풍을 가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야외 예배를 갔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보물찾기에 한껏 관심을 쏟게 됩니다. 엄청난 이벤트죠. 근데 저에게는 이 보물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제대로 보물을 찾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보물에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보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시나 하며 로또를 사지만 역시나 빈손입니다. 주식과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기웃기웃하는 것을 보면 보물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아주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보물찾기에 대한 인간의 욕구 심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천국 보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천국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사탄의 잘못된 통치를 바꾸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과 거의 비슷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보화를 쟁취하여 남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천국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에서 천국은 숨겨져 있는 보물과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기에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숨겨진 보물과 이 금광의 광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사람인 것처럼 천국도 싸구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천국의 보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고 천국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랍비 규정에 따르면 일꾼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파내었어도 그 보물의 주인은 당연히 밭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매우 아주 신중하게 처신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밭을 살 때까지 보물을 파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는 법과 도덕 등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보화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최고의 투자 가치로 승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것을 다 정리합니다. 밭을 사게 된 사람은 말로 형언기 어려운 감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마태복음에는 한결같이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헬라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던 복음서인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공중 하늘 속에는 귀신들이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하늘나라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천국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라 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은 보화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세상 물질에서 온전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귀 영화도 순간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보화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손에 움켜쥐어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의 보화를 다 가져도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나는 경쟁에서 세상의 값진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나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현대인들은 한결같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밭에서 일하던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보화를 찾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니라. 다시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늘 있었습니다. 다른 소작인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정말 중요한 보화는 지금 내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늘 일하는 일터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자기 속에서 천국의 보화를 찾아야 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를 감추어 숨겨두고 기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또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까지 잠잠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맛이 없습니다. 늘 부정이고 늘 불평이고 늘 낙심하고 늘 원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고쳐질 때까지 또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날까지 40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잘 살게 되고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흥하니까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물질을 얻으려고 혈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화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는 곳이 애굽과 같아도, 내가 사는 곳이 광야와 같아도, 가나안과 같아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농부가 이렇게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나요? 농부는 남의 밭에서 일하는 품팔입니다.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닙니다. 품을 팔고 있습니다. 일해주고 돈 받고 있습니다. 품을 파는 보통 사람의 생각은 시간만 가면, 시간만 때우면 되잖아요. 돈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날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화를 찾을 만큼 깊게 밭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수고비를 받지만 맡은 일에 충성할 때가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골치 아픈 수학 문제를 풀면서 그것에 매달렸던 학생들은, 공부에 매달렸던 학생들은 그곳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산더미같이 쌓인 가정의 일을 충실하게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거리를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진실과 함께 상품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자기 일에 충성할 때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천국의 보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자가 보화를 캐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보화를 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사셔야 합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감춰둘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도 보화를 찾은 절대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셋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4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밤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감추인 보화를 이 발견한 사람은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그 보화를 발견하고 누리는 방법은 그 밭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길입니다. 보화를 발견했다면 우리도 집도 팔고 내게 있는 땅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 보화를 얻는 것이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역설입니다. 전부를 다 내놓는 길은 빈털터리가 되는 길이지만 빈털터리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은 몰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신앙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믿고 의지하고 쫓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목적이나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며 대단히 버리기 어려운 습관이나 생활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전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보아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만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에게는 사실 밭에 보화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천국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합니다. 단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발견되지 않을 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0 부대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때 28명이 사살되고 2명은 북한으로 도주했고
나머지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가 바로 김신조. 잘 아시죠? 계속 버티고 있는 그를 향해서 좌수하여 광명을 찾으라고 권고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자수할 것인가 아니면 자살을 택할 것인가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했다고 합니다. 붙잡히면 무조건 사살된다고 북한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 남조선에 의해서 죽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권고 방송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래 한번 믿고 자수해보자. 믿고 자수를 했습니다. 마침내 광명을 찾았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재현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신조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밭을 산 농부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졌다는 행복,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화를 간직한 행복, 이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행복, 이 기쁨, 참 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그의 생애가 남들보다 100배나 잘 되는 천국의 삶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야곱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르짖는 기도는 12아들을 천국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많은 부분에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렇게 아들들을 12지파를 세우는 복을 받았죠. 요셉은 정말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계속 누명을 두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그런데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 중에도 감옥 생활 중에서도 천국을 누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야 합니다. 밭을 산 농부처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삶을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 여러분, 세상의 것, 이상한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천국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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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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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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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대요. 장로님들, 기도 안 하는 장로님들이 많대요.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많대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천국의 생활을 안 해요? 우리 한번 깊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삐딱하죠. 자꾸 원망이 터지죠. 자꾸 불평이 터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하려니 자꾸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천국은 마치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거짓 없이 최선을 다해 진실되게 오늘 열심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우리들이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때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렇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결단하여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고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꾸 멀리서 뭐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옵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천국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모두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